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켜켜이 쌓이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 통일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요. 그렇게 분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나라를 모두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뜻과는 달리 그들은 패역하여 타락의 길을 가기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일삼았지요. 예배와 율법, 순종과 정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뜻을 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호세아는 멸망당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했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 백성은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졌으며 대신 사마리아 땅에는 온갖 이방인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켜켜이 쌓인 그들의 죄악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호세아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바쳤죠. 그런 그가 갑자기 아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이에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굽 왕에게 기대를 품은 것입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이하예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오히려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아수르 왕을 자극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초토화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호세아의 선택지는 아수르와 애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정답입니까?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에게는 애초부터 그의 정답지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숱한 위기에서 건지셨건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은혜의 망각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고 돌파할 힘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가 끊어지면 이 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정확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인생의 선택지 되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켜켜이 쌓인 죄악. 두 번째, 잘못된 전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9절로 1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 더 심각한 폐역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때때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200년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문제였지요.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그 왕위를 보장받았어요. 그렇다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그는 자기 권력 지키기에 몰두했어요. 특히 절기 때마다 근심했죠. 절기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 찜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절기를 임의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도입하여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켜서 혼합 종교화 한 거지요. 이렇게 그릇된 전통을 세울 때 이 굴레에서 벗어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적시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잘못된 전통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버리는 게 능력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두말하지 말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잘못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켜켜이 쌓인 죄악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패역에도 그 악한 나라와 왕을 향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이때 그런 선지자를 가장 많이 파송하신 시대가 북이스라엘 후반부였어요. 그 나라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는 엘리야와 미가야가 있었고요. 요람 시대에는 엘리사가 활약했으며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바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주의적 성향만 강해질 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전무했어요. 오히려 이방 세력을 추종하고 이방의 우상을 더 섬기며 패역의 길로만 나아갔지요. 그럴 때 백약이 무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나라와 백성에게서 이제는 미래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만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온갖 죄악의 결과물과 같았습니다. 그 끝은 심판이었죠. 그 죄악이 켜켜이 쌓여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백성들은 아수르가 통치하는 다른 지역의 땅으로 끌려갔고 대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민족이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악랄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그 속에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다 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섞여서 이제는 도저히 서로를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지요. 참으로 아픈 역사이지만 사실 기회는 충분했어요. 말씀은 충만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지 않았고 회개가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길을 보장받고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죄악의 것들이 켜켜이 쌓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판을 면할 기회는 충분하고 구원의 기회는 분명하건만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하는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